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도 돌아보고 우리 충일교회가 나아가야 될 귀한 방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우리는 건강이라는 단어,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웰빙이라는 단어이죠. 먹는 것의 영양 측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 흐름, 웰빙이라는 단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잘 나오고 있진 않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웰빙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고 옛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운동 그리고 스포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질까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건강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과거 웰빙 열풍과 비슷한 일명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가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쁨이라는 뜻이고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쓰는 뜻이라고 하죠. 몸에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든 음식, 그리고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 그리고 또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 헬시 플레저의 그 뜻입니다. 그리고 특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충일교회 강신명 목사님, 맛있는 음식을 저녁 시간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야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대단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몇 년째 지금 식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저는 아마도 목사님에게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에 칼을 대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목사님에게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칼을 댄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강시명 목사님이 그래도 저녁을 먹지 않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시명 목사님 뿐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요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건강하던 육체의 한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곳이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합병증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우리 안의 건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건강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교회 건물이 있을지라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다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측면의 건강을 잃어간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의 건강,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던데 우리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의 표본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도 지금처럼 많은 교회들처럼 전혀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성령을 속여서 죽은 사람이 있었고요,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헬라파냐 또 히브리파냐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스데반이 결국 순교하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날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이 갈수록 성도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거기에 한번 포커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순수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였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였고, 성도들은 쉬지 않고 그것에 귀 기울였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날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로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를 세상은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수평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심 성장하였던 그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운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며 우리 충일교회가 그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노력하고 힘쓰는, 정말 초대교회인들이 힘썼다라고 말하는 그 힘쓰는 모습을 우리 충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모습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바다에 있는 정어리떼입니다. 이 정어리떼가 함께 모여서 저렇게 큰 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정말 크게 보이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개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사실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뭉치게 되면요, 고래보다 크고 상어보다 더 큰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위협적인 대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 정어리떼들은 자신들이 뭉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함께 볼까요? 네, 아마 동물의 왕국 그리고 다큐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본 풍경일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많은 얼룩말과 또 누우떼들이 서로 뭉쳐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뭉쳐 다니며 수없이 많은 길을,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낙오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하게 됐을 때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던 맹수들이, 사자, 하이에나, 많은 동물들이 그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게 되고 결국 잡아 먹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 안에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어리떼가 모이듯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얼룩말과 소들이 모이는 것에 힘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힘쓴다라는 문법을 보게 되면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힘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한들, 내 상황이 힘들들,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 바로 그 안에 강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국으로 모일 때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져서 모일 때에는 가정에서 모이고, 그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백성들, 그들에게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석했던 행사에 교단의 총회를 섬기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래야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야만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이라는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손을 붙잡고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더 많고요. 여전히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에도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무리를 이탈하여 얼룩말을 노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의 특징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새벽에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주일 예배에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수요일 예배에도 힘써야 되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저했거나 망설였거나 안주했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충일교회에도 원하시는 모습,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힘썼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다른 명사들이 그리고 그 동사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하여서 듣고 힘썼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여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며 그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말씀을 더욱 배우기를, 듣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놀라운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살찌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장들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그리고 또 성경 일독학교. 이것도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안에 생겨나게 되는 더 큰 믿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성경 안에서 놀라운 역사는요, 적극적인 행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보면요, 다 적극적인 행함이 있을 때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일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장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말씀과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힘썼던 일이 있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였던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서신서에서 기도에 대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전달되기를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자신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전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교회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1907년 놀라웠던 평양 부흥,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역사로 시작되었죠? 함께 모이고 기도했을 때,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없이 하나님께로 나왔던 우리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에 기도 빠질 수가 없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힘쓰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눈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누었다. 모이기를 힘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이 성도에게 이 도움이 필요하지, 이 성도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 넉넉했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없이 많은 핍박과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아와 과부가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입을 것이 없고 여전히 거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귀중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모이는 자들, 함께 자신도 힘들지만 그것이 더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그것이 꼭 필요한 자에게 내가 주어야지. 내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얻은 것일까요?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얻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를 함께 했을 때 그 안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나만 누려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받은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자신도 없으면서 나누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행위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오는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자기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인색하였던 나의 모습,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썼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물질 가운데 자유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함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차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주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자신도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자녀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식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자신도 없지만 생활비에 모든 것들을 보내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받은 자들이 가만히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 충일교회 2023년도 표어는 무엇이죠?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처음 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충일교회가 받은 은혜를 지역과 선교지에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번 연도 안에 무엇인가 내 안에 나도 담장을 넘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세우고 실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도 번지고 흘러가지만 선한 것은 더 큰 능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도 어려울 수 있고 나눌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나누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내 주변에 필요한 자들이 보이고 그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번 이 충일교회,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를 생각하며 나의 물질적인 담장을 한번 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 실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네요.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받은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주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55세 때에 병원에서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됐고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아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에 이러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은요, 큰 울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병원의 직원과 어떤 한 여인의 씨름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목소리는 병원비가 없지만 그래도 아픈 나의 자녀를 받아달라. 병원 직원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록펠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비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그 도운 소녀가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던 록펠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벌기만 하였지, 내 것이라고 하면 생각했지, 나누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직접 해보니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있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얻은 것에 감사하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 우리 충일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발적인 헌신, 그 자발적인 섬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2023년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라는 그 표어를 직접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지역으로 흘러가고 이 나라 이민족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충일교회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힘써 회복하여서 우리 충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충일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